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해보셨죠? 한 방송에서 다이어트 전문 의사가 출연해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다이어트 도시락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방송에서 다이어트 도시락 직원들에게 물었대요. 보통 이 구매자들은 이 회사에 어떤 컴플레인을 많이 하나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염 도시락을 샀는데 왜 이렇게 도시락이 싱겁나요? 그러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도시락을 샀는데 양이 적어요. 배가 안 불러요. 또 어떤 이유는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라고 했다고 해요. 저도 아내와 결혼 사진을 찍기 위해 같이 다이어트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14kg 정도 저는 감량을 했는데 한 달 넘게 쉐이크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이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올인을 했었죠.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 도전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경주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아직 신앙의 목표에 가까이 가지도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는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을 썼대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책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이래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추정치로 약 40만에서 50만 부 사이가 팔렸을 거다 하면서 다들 극찬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읽고 오늘날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냐? 수십억 명이래요. 거기다가 바울은 놀라운 기적도 행했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켰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영적 거인, 위대한 성인,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다 이룬 거 아닌가요? 더 이룰 게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자신이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다. 겸손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말은요 뭐냐면 스포츠 용어예요. 올림픽에서 주로 이제 단거리 시합을 할 때 쓰는 이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자기의 신앙을 마치 경주로 비유를 하면서 아직 저는 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뭐를 지키라고 했죠? 율법, 할례.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거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잖아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자랑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펙이라고 불러요. 스펙. 여러분, 스펙은 원래 제품의 사양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는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써요. 스펙이 좋다는 말은 남과 구별이 되는 나만의 자랑,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은 혹시 샤넬 명품 백 좋아하나요? 아니요. 안 좋아요? 네, 사주려고. 네, 근데 포기해야겠네. 보통은 좋아하죠. 왜요? 누구나 갖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면 특별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스펙도 그래요. 특별함. 그런데 비단 이런 특별함의 자랑이 세상 가운데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스펙을 내세우며 자랑할 때가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신앙 기본 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거를 딱 공고를 내면 중직자 분들은 신청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훈련도 다 받았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배울 게 없지.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이미 결승선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중직자분들은 이미 들었던 교육인데 또 들어요. 왜 들으세요? 다시 말씀을 배우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해요.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스펙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스펙 자랑이
끼치는 악영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벽들이 있을까요? 직분, 재정, 사역, 신앙연수, 이런 걸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승진해서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분끼리만 어울리거나 아니면 직분이 없는 성도를 소외시키기도 해요. 또 어디는 헌금의 액수나 직업, 학력,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판단해서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죠. 전에도 얘기 한번 했지만 한 청년이 인터넷에 나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서 보면 고소득 직업이나 풍부한 이 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인대요. 근데 자기처럼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 직업을 가진 이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섬기는 사역에 자부심을 느껴서 내가 이런 사역을 섬기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벽을 만들고 새로운 성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벽들이 뭐예요? 바로 바울이 배척하고 배설물로 여겼던 자기 의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누구를 찾아가셨죠? 세리, 죄인,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들과 함께 했죠. 우리가 보통 우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닌 그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뜻이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텐데,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니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겠다. 여러분, 세상은, 아니 어쩌면 교회인 우리도 다른 이들을 외모와 지위, 소유로 판단하고 스펙과 성취로 가치를 매기고 비교와 정죄로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모든 장벽을 깨트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백성,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모두는 내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 한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세상적 자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운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그 장벽을 다시 우리가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위로, 능력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건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신앙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잡으러 막 가는 도중에, 영광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던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됐다. 여기서 붙잡히다는 말은 사로잡히다, 점령되다.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바울의 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잘나고 스펙이 좋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그냥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라고 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똑똑해요. 이렇게 법적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걸 뭐라고 하면 칭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있어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길거리 혼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입양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봐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호적에 올려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 아들, 딸이 돼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의 깊은 사이가 되나요?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기억나시죠? 손주 위해서 금식하시고 집에서 손주 24시간 돌보시면 얘가 내 손주구나. 그렇게 가정이 있어야 정이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다툼도 있고 스토리도 쌓이고 그렇게 사연이 모여서 서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잡으러 달려갑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앞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바울은 성화의 핵심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질문, 바울이 예수님을 그럼 모를까요? 우리 자매님 예수님 아세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아세요? 네. 이런 질문을 보통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뭐라 답할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런 질문에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를 항상 강조했어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럼 질문, 왜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었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 1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잊어서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하면서 그랬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으니 율법을 철저히 지킵시다. 자기 조상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철저히 지키면서 다 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뭐라 하세요? 너희가 오히려 조상들과 다를 게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로 네 조상들의 후손임을 증명한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다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인데 이들은 그 아는 지식을 율법의 형식과 이론에 가두어뒀다는 거.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걸 그게 아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외동이 많잖아요. 외동이. 한 번은 어떤 아기 엄마가 딸 한 명 있는데 39개월이래요. 영화보 예배를 드리고 놀이방에서 막 노는데 한 할머니가 오셔서 그러더래요. 둘째 낳아야지.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자 더 큰 목소리로 외동들은 보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권사님 외동이세요? 라고 해요.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권사님인지는 몰라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그랬대요. 예수님도 외동이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근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건 그 이제 할머니께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셔서 난 하기 싫다. 근데 내가 주위에 보고 들으니 외동들은 문제가 많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녀는 어때요? 키워봐야 아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 전까지 엄마들 뭐 산후 우울증 막 이야기하면 듣고 뭐 힘든가 보다 했는데 쌍둥이를 돌보다 보니까 왜 우울증이 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명은 정신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버틴 거지. 내가 맛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이론적인 지식에 가둘 때가 많죠. 성경 많이 읽고, 그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면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아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냐?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유명하죠. 언제 써요?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제발 열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으니까. 자기들은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와 동행하며 나와 같이 먹으며 알아가자. 관계를 맺자. 여러분 보통 사랑한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뭘 하려고 해요? 결혼. 같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돼요, 결혼해서. 그리고 이때부터 뭘 느끼나요? 깊은 절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선물이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시간 보내고 대화 나누고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알게 되죠. 근데 주님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깊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신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국교회 위기는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사실 뭐 성경 공부가 없어서 예배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저희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죄송해요. 목사인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서 왜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은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지구의 크기 지름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12,742km래요. 근데 태양의 지름이 얼마냐면 약 141만 km. 그리고 그렇게 모인 태양계는 약 92억 km래요. 근데 이 태양계가 여러 개 모인 게 은하라고 하고요. 그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은하 필라멘트를 이룬대요.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그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이 한 점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주도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게 되고 경외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나의 육체와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나의 삶에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핵심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뭐냐? 바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힘, 능력 이런 걸 뜻하는데 세상에서는 뭐가 보통 힘인가요? 돈, 권력이 힘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로마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시대에 주님이란 표현은 오직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너희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해라. 예수가 주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이 진정한 우리의 권능,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란 고백은요, 목숨을 거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 이제 사자밥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요. 그런 말 들지 않겠어요? 내 자녀라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온 가족이 예수님께 몸을 던지며 추락 고백하고 죽어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면 앞으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누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누리는 거다. 왜요? 성경에서 죽음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죽음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그걸 영적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신을 보면 2, 3일만 지나도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건 내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움직이고 그래서 영이 살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겠죠. 십자가가 보이고 저 십자가 복음이 참된 진리구나. 저 천국이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나의 아름답고 귀한 본향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보고 들으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를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 영이 부활했다, 영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다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데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띄겠죠. 눈에 띄겠죠. 근데 만약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바울이 10절 뒤에 말해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게 부활의 삶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보통 십자가를 지고 가나요? 성경에서. 죄인.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승리하나요? 너 예수 믿어 내가 죽일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간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르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삶.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위한 삶이셨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가르치셨던. 그분은 학문적으로 뛰어나시고 아는 게 많으세요. 똑똑하세요. 근데 냉정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학생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수업을 듣는데 로버트가 친절한 천사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자기 사부토로 도와주고
상담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는데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야,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영이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해외 가서 자기 인생 바치며 복음 전할까요? 거기서 교회 성도 수를 늘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새를 과시하려고?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아니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다른 말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게 그분의 소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한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해 나의 편안함, 그런 걸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나를 불편한 속에 던지는 거. 그러니 오늘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직장이나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왕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나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같이 있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는 거. 여러분, 저도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딱 첫 예배를 가는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뒤에 멍하니 있는 애들, 소외되고 방황하는 애들, 그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을 먼저 찾아가 신방했어요. 보면 가정이 깨지고 아픈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제 돈 들여가면서 밤 11시까지 만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티도 안 나요. 눈에 보이는 성과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은 그런 아이들만 좋아한다 소리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해? 뭐하러 그렇게 에너지 써? 비웃음 당할 수도 있죠. 자기 밥그릇 못 챙긴다. 바보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메고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메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달고 다녀요. 어디에 달고 다닐까요? 차에. 십자가 달고, 집에 달고, 목에 달고.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바울 보세요. 원래 이 사람 명문 가문 출신에다가 인류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진 엘리트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돈 없어서 굶기도 하고,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쫓김당하고, 돌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바울 뒷담화하고 욕하고, 바울 쟤 가짜야 가짜. 그리고 자기가 키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 위해 다른 사람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당한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짓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런 짓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날마다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면요, 삶이 풍성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이 땅에서 환경이 풍족하지 못한 거, 그게 아니라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해요. 달리기의 목적은 뭐예요? 결승선에 골이 나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태까지 그래도 성실히 공부하시고 대학 가고 직장 얻고 가정 꾸리고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애들도 키우고 열심히 인생의 사다리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고서 올라갔는데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된 사다리를 올라왔다라는 걸 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나는 잘 가고 있어요, 나는 잘 믿고 있어요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길을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삶 따라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문화 나쁘지도 않고
찬양하는 거, 나 좋으니까. 눈 가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좋고, 교회 매주 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을 믿는다고 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던지지도 않으면서 죽음, 죄, 하나님의 진노, 부활, 천국,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 믿는다. 근데 제가 전에 말했죠. 이런 사람을 뭐라 표현한다? Almost Christian. 거의 신자. 근데 신자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는 삶은요,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끈대요. 근데 이 소망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과 목표죠. 그런데 우리의 표대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러게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때롭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진짜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상이 쌓이고 있으니까 우리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지나갈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에 부름을 바라보며 사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타인을 위해 나를 던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시장에서 동료를 예수님처럼 여기며 작은 섬김의 행동을 실천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가정에서 때로 내가 손해보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높이며 사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며 따르기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저 영원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